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옳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사는 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또 신학자, 신학 박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었던 계명이 613개의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248개 조항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사는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교 구제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철저히 훈련하는 이런 곳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두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가장 첫째 계명이요 가장 으뜸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그래서 이 다하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뜻이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니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학생들이 옛날에는 5월마다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초회를 하지 않습니까? 초회를 해요. 특히 이 겨울날에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발발발 떨면서 초회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바로 하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처삼천도 별초하듯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흉내만 낸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할 때, 나를 사랑할 때 서삼천묘 벌초하듯이 하는가 아니면은 진짜 다 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4가지 단어를 가슴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라는 단어.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짐승들이 무슨 예의를 지키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기르는 애완견 그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 설날 돼가지고 아버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하는 거 봤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애완견이 청소를 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는다든지 밥을 해놓는다든지 전혀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금수봐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우리 인격을 보셔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지정 의리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마음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중심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진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가 말을 할 때 내 언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내가 순간순간 그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나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별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천리 말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당신이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언제나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없으면서도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는 정말로 분노로 가득 차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있는데 그 상대방을 향하여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나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점점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것은 내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상의 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 자신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이다. 마음을 통회하고 자기 마음속에 사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라는 단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힘. 더 큰 소리로 힘.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가을 한밤 축제 때 줄다리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줄다리기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랑팀이 우승한 거 아십니까? 근데 그때 제가 뒤에서 두 번째가 땡기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아시던 근육요, 다리 힘, 발 힘, 머리 힘 주고 눈에 힘 주고 하루가 5분 동안 제가 땡겼어요. 근데 그 이튿날 힘은 못 쓰니까 어디가 아프고 근육통,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그냥 막 이긴다고 힘을 다시 땡기니까 나중에 숨을 못 쉬겠다. 얼마나 힘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힘을 쓸 때 손목에만 힘을 쓸 수 있고 허리에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평소에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냥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아니면 머리만 이렇게 굴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저는 눈을 뜨고 자주 기도에 인도하고 이렇게 봐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텔레비 보러 만든 적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도 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보면 알아요. 대충 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우리 육신의 에너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성령의 파워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그 파워를 나에게 맡겨 주셨을까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내 이름 속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힘을 주셨을까요? 은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쓸데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들처럼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대충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속에도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선의 사랑이 아닙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까지 경험한 사람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시간을 예배 드리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 30초 1분을 기도하더라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의 그 말 가운데 설교가 이것이 있어요. 최선의 반대는요 뭐냐 하면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반대는 차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늘 차선,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첫 번째를 원하십니다. 천년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뜻이라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의지도 포함되지만 지성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쓰러지는 그 법궤, 넘어지는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궤가 지금 쓰러지는데요. 달려가서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죽사, 즉사, 우사가 정말로 즉사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다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며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상대방은 보신탕을 싫어하는데 자기가 보신탕 좋아한다면서 맨날 보신탕집으로 데리고 간다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등 아낌없이 바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깨달음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힘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단녀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 사람들요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러서 그 모세에게 계명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지금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준 거예요.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심어놓고 있는 거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전체를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은 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모이고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오전 예배 모이죠. 그리고 오후 예배 모이죠. 또 소극으로 모이죠. 수요일날도 모이죠. 금요일날도 모이죠. 또 매일 새벽 기도에도 모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요 20분, 30분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13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유순한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를 하시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DNA, 이 한민족이라는 이 DNA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뛰어난 거죠.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죠.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별로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이 민족성이요. 굉장히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힘을 합해버리면 핵폭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북한 여러분 못 사는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요 그 핵폭탄 만들 수 없는 저 북한이요 핵폭탄을 만든 민족. 이 민족이 강력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이라는 저런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저 북한 민족에게 진짜 본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130년 역사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들을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래 받아도 가면 말이지. 남편
가지고 있어요. 집에는 설거지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는요, 완전히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천사의 모습이요. 나가면 악마로 바뀌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집에 아들도 못 갑니다. 아버지는 너무 퉁명스럽고 스님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딱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30년, 40년 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에게 한 5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조그마한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 해가지고 말이지. 돈도 하고 아프고 양보하지 못하고 편을 갈라버리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만 죄를 지었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로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동네에서 서서 먹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시고 나는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은혜 많았다고 그렇게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 것이다. 전혀 엉뚱한 방향의 열정을 쏟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교회 몇 평이고 우리가 몇 평이고 당신교회 예산은 우리가 몇 명이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관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분별하여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올인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진짜 목이 가리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목숨. 더 큰 소리로 목숨. 목숨은 부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이 생명까지도, 이 부캐까지도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던져버립니다. 부모들에게는 이 부캐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걸 던져버립니다.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내 생명까지도 던질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이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던져라. 나는 가치 있다. 보급을 위해서 이 생명, 이 부캐까지도 던져버리라. 그러면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걸 안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걸 알고 생명도 조금 더 가까워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모든 인격을 다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던져버린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세원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를 닦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